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며 하나님 예배 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시온성가대 아버지 대원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복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그릇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나요? 틀림없이 이건 참 귀하게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릇. 어떤 것은 너무 좋아서 찬장에 집어넣고 보기만 하는 그릇도 있지만 오늘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귀하게 쓰이는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 그런 그릇이 꼭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에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어떤 민족적 위기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국론이 분열되고 종교는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하고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임박한 심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경고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위하여 시키는 대로 어디든지 가야 한다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짜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부자의 비유와 열천의 비유에 나타난 실패는 임박한 종말을 잊고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살면 신앙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그냥 하나의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려고 선택하셔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사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밭에서 소를 끌고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모스는 뽕밭에서 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았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이란 그냥 잘나고 돈 있는 사람만이 택한 것이 아니라 골고루 직업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릇이 화려한 도지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대접도 물을 마시는데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적당한 그릇을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는 그 그릇에 물을 마시지요. 조그만 정제기 같은 것은 간장이나 그 밖에 작은 용도로 쓰이기 위한 그 질그릇 만드는 사람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골고루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능귀교회와 머물면서 나는 아픈데 하나님이 나를 왜 쓰실까? 분명히 쓰실 곳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나는 늙었는데 90이 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쓰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냥 사진은 멀쩡한데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경건해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슬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소명을 받았을 때 슬프다라고 했습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소명받은 자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니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명을 다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은 이 소명을 끝까지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고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알리지 않았던 농부에 불과했으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에 일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농객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약하고 싶어서 약해졌나요? 내가 남자이기 싫어서 여자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성별이 구별되었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기장이 집에 그릇이 많이 있는데 토기장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그릇을 만들다가 또 어느 정도 잘못됐으면 과감히 때려부시고 다시 만들지요. 우리 하나님은 날 빚이도록 순종하는 모습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쓸모있는 그릇이 되어 나옵니다. 교회는 그릇 빚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손으로 영적으로 빈 구멍을 메우고 구부러진 사람은 바르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망치로 깨뜨리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산조각이 날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어진다는 것은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 식물도 열악하고 먼지만 날리고 마실 물도 넉넉하지 못하고 때로는 가시가 찌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과거에 내가 서울에 집이 미쳐 있었는데 지금은 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만나와 배출하기 축복을 체험할 수 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를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느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릇이 깨지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만지시고 싸매 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를 써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처 입은 영혼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빚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을 깨끗이 드리면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즉시 일어나 순종하고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요. 다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적이 참으로 많아요.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와서 역사하는데 요즘은 참 재미나는 게, 목회하면서 참 재미나는 게, 나는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야,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바로 뺏어가요. 바로. 그러면서도 참 좋아요.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저는 집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대충 눈치채지요. 돈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면 그냥 있는 것 탁탁 내놔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전도사들이 부산에서 자련역에서 3명이 우리 이제 감사 때문에 올라왔어요. 다른 단체는 몰라도 전도사님들한테는 제가 이번에 차비를 못 드렸어. 계속해서 차비를 꼭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드릴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서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금요일 날은 어느 교회, 이제 우리 시찰레 교회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를 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렇게 봤는데 천장 한쪽 구탱에 리모델링 했는데 쫄대 된 것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게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데 그게 자꾸 환상으로 보이네. 하나님이 날 보고 가서 그거 좀 박아줘라 이거예요. 그걸 가져가려면 본드 가지고 제 컴프레셔 싣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올라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에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돈 조금만 있으면 아주 쓸 데가 있어요. 이건 어디다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른 터뜨려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그거 뭐 전사님이 하겠지 뭐, 장로님이 하시겠지 뭐,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이 하시겠지 뭐,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를 들어 성전을 돌아보다가 마음에 내 손길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임금이 신하들 3명을 데리고 이렇게 신실한 신하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 경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연못에 이제 물이 들어오는 곳은 없는데 연못이 하나 자그마한 연못이 있는데 신하들 데리고 저쪽 항아리를 몇 개를 놔두고 거기다 갖다가 이 물을 갖다 퍼다 보라. 그래서 퍼가지고 가보니까 항아리다 보니까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열심히 두 사람이 점심때쯤 점심 먹고 부름을 받아서 그걸 퍼놓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됐는데도 항아리 물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임금님 왜 이런 걸 나를 시키셨노? 한만 해봐야 헛수고니까 이 두 사람은 거기에서 포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항아리에 물이 안 채워지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임금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채워질 때까지 내가 부어야지 하고 이렇게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항아리는 물은 없는데 연못의 물이 다 퍼진 거예요. 한 바퀴쯤 남았을 때 마지막 바가지로 붙어 보니까 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있어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커다란 금덩어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임금님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임금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이 가서 했지만 내 말에 끝까지 순종한 너희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늦게까지 새벽까지 이렇게 물을 길었던 그 사람이 수지를 맞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가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거든요. 가나 혼인 잔치 포도주 사건도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까? 그 신하들이, 그 종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도 내가 가서 혼자 해봐야 뭐 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나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일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야 되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방법을 성령의 불로 꼭 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꼭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뭐를 하겠어요? 우리가 나가서 피켓을 들고 누구 물러가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한우들이 계시잖아요. 송전 권사님, 또 이금순 권사님은 오늘 눈이 이제 안 보여서 못 오겠다고 연락을 받아서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음받은 그릇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뭘로 그분을 도와주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도 귀한 그릇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음성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곤고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재미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재미로 표현해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재미나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위로해주고 내가 기도해 줄게요 하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나의 고집도 앞세울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기도도 왔는데 잘 되던데 뭐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하라 할 때 기도했더니 그 나라가 견고히 서갔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우리도 귀한 존재가,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아버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또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귀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